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순천 지역에 구원받은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각자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별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요. 지금 이 마태복음 2장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꽤 시간이 좀 경과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했습니다. 보통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만 쓰고 움직이는 걸 싫어할 수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아마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은 거의 페르시아 쪽에서 왔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르시아. 그런데 이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이 아마 성경책을 접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한 600년 정도 해외에 많이 흩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꽤 많이 전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도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만날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천체를 관찰하던 그 동방 박사들에게 특별한 별 하나가 나타난 겁니다. 평상시에는 보지 못하던 별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메시아가 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 쪽에 동방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산 넘고 물 넘고 해서 바쁘게 온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엄청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보통 열정이 아니죠. 보통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만큼 절실하게 간절하게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오시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도 왕궁에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동방 박사들이 오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다 놀래버린 거예요. 쓰러지겠습니다. 왜? 그들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대왕은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미가서를 들이대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 사람도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헤롯 대왕은 자기 왕위 지키는 것이 아주 초강림사기 때문에 혹시라도 메시아가 났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위를 빼앗겠다 생각하니까 박사들을 몰래 불러서 자,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그걸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찾거든 나도 가서 경비하게 하라. 물론 그거는 속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난다는 그 내용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제 불이 나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요.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또 나타난 거예요.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보통 별이 아니죠. 이거는 아주 특수한 특별한 별입니다.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움직여서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바로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신들이 동방에 봤던 그 별이 메시아 나타난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메시아를 못 찾을까봐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서 이쪽으로 따라오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별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별인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 있는 곳 위에 정확히 머물러 서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는 걸 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별은 사라졌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마리아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 아기께 경배하고, 그러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물약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런 걸 봐서는 이 동방 박사들이 좀 재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멀리 여행하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데 그 당대에 좀 뭔가 좀 유명하고 어떤 재력도 있고 그러던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정말 메시아를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찾고 찾았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대로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소망했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고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기를 정말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 별을 특별하게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별이 그들을 인도해서 정확히 예수님께까지 연결시켜줬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천체를 보고서는 그 대우주를 보고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그런 것은 볼 수 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사람을 구원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특별한 별은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에게까지 연결시켜주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은 동방박사들에게 그냥 보통 평범한 별이 아니라 특별한 별이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런 별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별은 동방박사들을 이끄는 별이었죠. 이끌어서 예수님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그와 유사한 별들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같은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잖아요. 특별히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이런 별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들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동방에 나타난 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께 이끌고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 후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면은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면은 성경이 별 역할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고 사람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고 자신이 지옥 운명인 걸 깨닫게 해주고 자신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구세주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올 때까지 교회당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대학에 올라왔는데 공교롭게도 기숙사 생활을 할 때 맞은편 방에 있는 사람이 거듭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잘 대해주면서 성경을 한번 배워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성경 배우는 건 나쁘지 않지.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성경을 배우러 갔는데요. 그 교회를 갔을 때 그 친구 다니는 그 교회가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갔을 때 교회당 옥상에서 그 청년회 회장 한 사람이 제게 성경을 2시간 정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상하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듣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일어나서 봉을 잡고 딱 가려고 하는데 제게 상담해 주시는 그분이 제 뒤통수에 대고 얘기하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동네에 복음 전하러 들어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밖에 나와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리고 심판날에 소돔 땅이 저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걸 제 등수에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제가 그 말에 막 붙잡혔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이길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을까? 좀 무서운 얘기잖아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 말 듣는 순간에 뒤에서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포문 딱 잡았는데 그 말에 제가 딱 붙잡혔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도 왕 김에 끝까지 말씀을 듣고는 가야지 하고 붙잡고 물고 늘어지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앉았죠. 앉아서 그 나머지 1시간 정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진짜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지옥 간다는 건 말 안 해도 자동으로 알겠더라고요. 자동으로. 저는 처음에 그 말씀 하나 딱 붙잡혀서 이제 성경을 배우게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러게 해서 나중에 이제 영혼의 문제를 풀게 된 겁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람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한 구절이 내 마음을 꽉 붙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별처럼 붙잡아서 주님께 연결시키는 그런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 크리스찬 여자분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가는데 남편이 완고해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제 한 번 가주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남편이 이제 온다고 하니까 목사님에게 우리 남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갔는데 그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창세기 5장 펴놓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재미없는 대표적인 장이 창세기 5장입니다. 아담이 930세 살다가 죽었더라. 그 뒤에 살다가 죽었더라 그 말밖에 없는 장이잖아요. 그걸 읽고 설교를 하니까 세상에 좋은 장이 많고 많은데 하필이면 창세기 5장이냐. 그 아내는 막 기분이 확 상해서 설교 내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온통 죽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 설교 그 펴놓고 이제 그러면서 에녹이 산채로 들림받은 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기분이 확 상해서 갔는데 그 다음 주부터 남편이 준비를 해가지고 가자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결국은 그리스도 인도가 됐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돼서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어? 물으니까 내가 교회당 처음 갔는 그날 목사님이 창세기 5장 설교하는데 창세기 5장을 쫙 읽으면서요. 읽는데 벌써 살다가 죽었더라 그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쭉 듣는 중에 사람은 다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나도 죽는 것을 대비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구절 때문에 그 첫날 갔는데 죽었다라는 그 구절이 성경에 잔뜩 기록되어 있는 걸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이 꽉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인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집회를 할 때 기도를 많이 해주면은 이제 인도받은 사람은 뭐가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강사는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영혼에 필요한 말씀이 따로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집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강사가 얘기하는 중에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 마음이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말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듣는 가운데 뭔가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남편을 인도하는데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남편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지구가 다 낡았고 못쓰고 이렇게 얘기해도 요즘 뭐 우주 시대니까 우주 정거장 만들고 그걸로 더 피해서 그게 살면 되는 것이지 하면서 요리조리 피해 나가고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또 끌려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지구가 낡아지고 못 쓰는 얘기를 쭉 하니까 남편이 또 여전히 생각합니다. 지구 못 쓰게 되면 저 달과 별과 별 사이에 우주정거장 만들어서 그거 들어가 살면 되는 것이지 뭐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사가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오르며 별과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그 구절을 딱 하니까 그 구절에 딱 붙잡혔습니다. 야, 도망갈 데가 없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굴복을 하고 결국은 믿게 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에 구원받은 모든 분들을 무슨 말씀으로 구원받은지 물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꽉 붙잡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제일 먼저는 성경이 그런 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 여자 기숙사에 한 사람이, 한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칼을 들고 들어와서 자루 하나를 탁 집어던지면서 말했습니다. 기준금 다 집어넣어! 하니까요. 여학생 다 놀라가지고 막 다 끄집어내는 거,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가려고 하는데 한 크리스찬인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걸 안 들고 가세요? 뭔데? 성경책이요, 성경책. 이거요, 집어넣어! 그래서 이제 탁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제 강도짓 한 걸 다 팔아먹는데 가장 귀중하다는 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가지고 와서 이제 몇 날 며칠 이제 여기에 집에 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한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건데 왜 안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강도짓 하는 사람이니까 시간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심하면 성경책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귀중하다고 그랬으니까 도대체 뭐가 있는지 보자 그 말입니다. 성경을 이제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양심이 계속 찔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나중에는 이분이 완전히 강도를 흥청산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실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또 세월이 지나서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돼서 예수 믿게 됐는지 간증을 쭉 하니까 한 중년 부인이 눈물을 훌쩍거리면서 눈물을 계속 쏟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기를 내가 설교를 잘해서 훌쩍거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우냐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 성경책을 자로 속에 넣어준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성경책이 당신에게 역사하도록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을 보고 내가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성경책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구원받게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휘트필드라는 사람은 옛날에 1700년대에 아주 목소리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입니다. 보통 야외에서 집회할 때도 한 10,000명 이상도 들을 수 있을 만큼 목소리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휘트필드가 설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몰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도 몰래 다니니까 이제 스펄전이 이제 휘트필드가 이제 나타났다 하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다 후루 가거든요. 근데 완고한 사람이 막 성경 얘기는 듣기 싫은데 사람들이 하도 몰래 다니니까 도대체 웬일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듣기 싫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확 군집에 있는 거기에 나무로 올라가서 도대체 무슨 짓 하는지 보느라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휘트필드가 막 고래고래 소암 이러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이렇게 딱 들어맞고 이제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사람 코에 붙었습니다. 네, 손은 떼기 싫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흔들었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 하나를 떼고서 파리를 탁 치는 순간에 피터필더가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데 그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말씀이 그 완고한 사람 마음속에 그냥 확 박힌 거예요. 어쩌면 파리 치는 순간에 그 말이 탁 날아올 게 뭐예요? 그래서 양쪽 귀 다, 손 다 떼고 나무 위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거선 내려와서 집회에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믿었다 그러잖아요. 자, 뭔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 역할을 하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동방에서 나타난 별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7별은 뭐냐? 1장 20절에 답이 나와 있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이제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되죠. 여기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이 사자가 헬라 말에 앙겔로스,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앙겔로스라는 말 자체가 크게 2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첫째, 천사를 가리킬 때도 쓰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보내신 일꾼을 가르칠 때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보면은 세례 요한 가르쳐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일꾼을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7별은 7 교회의 사자인데, 7별은 뭐냐? 교회 일꾼을 가리켜서 여기에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의 일꾼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붙잡는다는 말은 사람이 탁자 붙잡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동전을 붙잡을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은 손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손 안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전히 꽉 붙잡고 있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꾼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솥대는 7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역사하시는 교회에 주님께서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두루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일꾼이 별이냐? 동방에 나타난 별은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고 그리스도께 유도하고 인도해서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일꾼도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죄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고 그리스도께로 유도해서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라고 유도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꾼도 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 사도는 일종의 별 역할을 하는 겁니다. 3차에 걸쳐서 이제 로마를 여행하면서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서 주님께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 별인 거예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 11 제자들, 그리고
마띠아 그 제자들은 일종의 별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함으로 3,000명이 주님께로 인도가 됐고 또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이 주님께 인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시고 70명을 따로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70명이 주님 말씀대로 전도하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니까 귀신들도 쫓겨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죠. 그래서 존 폭스의 순교사화에 보면은 70명의 예수님 제자들은 전도하다가 다 순교당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AD 4세기에 영국에 살았던 패트리카라는 사람은 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일랜드 사람들은 야만족입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가끔씩 영국의 침공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영국 사람들을 붙잡아 가는데 그 중에 패트리카 그 귀족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붙잡혀간 겁니다. 거기에서 양치는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종로로서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일랜드에 잡혀가서 영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패트리카는 거기에서 신앙심을 기르고 결국은 영국으로 기적적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해서 귀족으로 다시 생활을 하는데 영 마음 편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만족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간절한 열망이 생겨서 선교 훈련을 받고 그 사람이 자기를 노예로 잡아갔던 사람들의 이제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에 전도하러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거의 다 주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복음의 전당이 되고 로마 제국 멸망할 때 거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일랜드로 도망가서 거기가 복음의 등불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콜럼바라는 사람이 또 선교사가 돼서 스코틀랜드에 전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12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스코틀랜드 도착하자마자 배를 불질러버리고 우리는 뒤로는 절대 물러가지 못한다. 그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때까지는 우리는 물러가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목숨 걸고 전도해서 그들을 복음화시켰잖아요.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그 해닝턴 감독은 아프리카 우간다에 전도하라고 갔습니다. 식인종들에게. 그래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잡아먹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두 사람이 다시 선교 훈련을 받고 다시 우간다에 전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간다 그 식인종들이 자기 아버지 잡아먹은 식인종들이 영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가까이 하면서 전도해서 결국은 세례도 받게 하고 주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친해져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를 안 잡아먹냐 하니까 사실 우리가 백인 한 명 잡아먹었는데 영 그 사람 이상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잡아먹어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안 죽으려고 막 요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날 잡아잡수지 하고 그냥 잡아먹히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계속하면서 잡아먹겠다 그 말입니다. 잡아먹었는데 또 백인이 또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우간다에 있는 시민들이 좀 마음이 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별이라고 해요. 별이라고. D.L. 모디, 스폴전, 과거에 복음 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사람, 불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지금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하신 모든 신실한 크리스찬은 다 일종의 별인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궁창의 빛이 별입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모든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여기에 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존 번연은 과거에 아주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안주자들이 즐겁게 간증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자신도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열망에 붙잡히게 됐고, 그래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여자들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일종의 별 역할을 한 겁니다. 죄 짓고 살던 그 존 번연의 마음을 움직여서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겼냐 하면요. 이제 저를 인도하는 친구 어머니가 그때 한번 빵집인가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저희한테 이제 왜 구원받는지 막 설명을 좀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말보다 그 어머니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분명히 제가 그 당시에 볼 때 다른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저분 속에는 다른 분이 계시다, 다른 분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엄청 좋은 분이 저 속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찬동한 사람이 바울 사도지 않습니까? 사울 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바울 사도의 마음을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의 개수다. 나는 정말 마땅히 지옥 떨어질 사람인데 이런 것을 강하게 느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스데반 죽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채를 뒷바지를 하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막 옥에 가두고 악한 짓을 할 때 크리스찬들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에 계속 찔림을 받았던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계속 양심에 찔림을 받았던 거예요. 가시체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실제로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살기등등한 마음도 있는 동시에 한쪽 구석에 죄책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메의 수도당에 나타나셨을 때 구부러졌잖아요. 진짜라는 걸 그때 확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핍박했을 때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찔림을 받은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못다 살은 그 삶을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머지 일생을 아주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바치게 된 거예요. 이 지역에서도 별 역할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말이라면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인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아 가는 거예요. 성경 다니엘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여기서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4쪽이 났습니다. 그 4쪽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시리아라는 나라고, 이게 이제 그 중에 한 뿔은 시리아가 가리키는 것이고, 시리아 거기에서 또 작은 뿔이 나타났다. 그 시리아 왕 중에 한 사람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등장해서 세력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심히 커지더니 세력을 확장시켜 간 겁니다. 정복 사업을 한 거예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 하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여기 하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커져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까이 오게 된 겁니다. 세력 넓힌 거예요. 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와 그 말입니다. 그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여기에 이스라엘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별들이라고 했습니다.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세상에 참 불행 중에 하나는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남의 어떤 모함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죽게 되면 그것만큼 손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서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죽일 때 아주 간교한 계획들을 많이 써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종의 징계고, 그리고 여기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을 잃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메리 여왕이 영국의 왕이 됐을 때, 그 피해 여왕은 메리라고 하잖아요. 메리 여왕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영국의 에드워드가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그때 에드워드가 통치할 때는 개신교가 아주 크게 번창해서 그게 아주 복음 역사가 활발하게 난 거예요. 그런데 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에드워드가 죽으면서 메리 왕이 등장했는데 메리 왕은 가톨릭입니다. 메리 왕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개신교들을,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다 죽이는 길을 택했잖아요. 색출해서 다 죽였습니다. 복음의 씨를 말리려고. 그래서 목회하는 그런 개신교 훌륭한 목사들을 다 죽임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죽어갈 때, 또 고발당해서 죽어갈 때 그것이 영국에 얼마나 큰 손실이었습니까? 여기에 별들이라는 것이 중요한 어떤 일꾼들을 여기에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뿐 아니라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앞장서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일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헐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렇게 해서 주님 일이 지연되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어요. 여기에 중요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별 역할을 한다면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훨씬 더 큰 별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역에서 지옥 갈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튼튼해지고 성령이 하나 된 걸 힘을 지키고 그리고 정말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예상치도 못하게 구원받을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 할 때 필라델비아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필라델비아는 저도 가봤는데요. 작은 지역입니다. 인구가 많지 않아요. 원래 에베소 교회 하면 큰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하면 큰 도시고 고린도 아주 큰 도시입니다. 골로새 하면 작은 도시입니다. 필라델비아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필라델비아 구원받은 사람이 숫자는 적지만은 그들은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고 전도가 많이 되고 그리고 큰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한 무리가 되고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은 주님께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주시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전도가 많이 벌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별이라기보다는 달처럼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쓴 좋은 서적도 일종의 별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쓴 책은 아직도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아시죠? 루터는 자기 영혼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행위로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로만 구원받는 걸 아주 뼈에 사무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글로 남겼고 그래서 루터의 글을 읽는 사람이 지금도 주님 품으로 인도되고 구원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도 루터의 서문을 누가 낭송하는 것을 듣는 가운데 뒷자리에서 듣는 가운데 죄짐에 떨어지고 인생 문제가 풀린 겁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의 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고 사람들을 지금도 구원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에 그 DVD가 있잖아요. 별 역할을 하는 경우 많죠. DVD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DVD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그 DVD가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별 역할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전도지가 별 역할도 하거든요. 어떤
완고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전도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성가시는 거예요. 싫다고 해도 계속 믿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귀찮아서 못 살겠다. 일단 떠나는 게 상책에 대해서 사람 안 사는 곳에 무인도에 가서 한참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 없으니까 좋다 하고 수경 쓰고 바닷속을 다니는데요. 바닷속에 뭐 종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아이고 바닷속에까지 전도지가 있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고 그냥 마음 돌리고 나와서 결국은 어차피 이렇게 전도 당하는데 믿어야 돼. 그걸 믿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도지를 뿌린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거 뿌린 사람은 기도하고 뿌렸을 거예요. 그냥 뿌리는 사람과 기도하고 뿌리는 다를 겁니다. 우리가 이 서울에서도 집회할 때요. 어떤 교고 집회 같은 거 할 때 그 찌라시를 만들어서 뿌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 식구들이 정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거 정말 수단이 돼서 사람들이 오게 해주기를 기도하고 이런 경우에 진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도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만한 책자들 이런 거 자체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또 별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여기에 재림의 예언의 말씀을 샛별이라고 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돋는 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후 3시였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밤입니다, 밤. 그래서 지금 해가 지면 달이 떠오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지금 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달도 지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다시 떠오르기 전에 샛별이 뜨고 그 다음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샛별이 뭐냐? 여기에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샛별이 떠오르면 해가 떠오른다는 징조잖아요. 일종의 전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샛별이 떠오르면은 이제 해를 맞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처럼 이러이러한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가까이 온 문화에 편한 줄 알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실 날과시는 몰라서 그렇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징조는 이미 다 본 시대입니다. 성경에 텔레비전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텔레비전이 없이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두 증인이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을 전도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죽으면 시체를 안 치우고 3일 밤낮을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본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두 증인이 죽었는데 3일 동안 계속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텔레비전이 있고 방송 매체가 있고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별 받을 때 마지막 시대는 우상이 말한다고 했잖아요. 인간이 깎아세워 만든 물건이 우상인데 이건 컴퓨터 같은 것이 나올 때까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을 때 저 구름같이 비둘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날아온다고 했을 때 비행기란 말이 없지만은 비행기를 상상하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에 로봇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요엘서장 보면은 마지막 때 무기를 말하면서 마지막 때 무기는 성벽을 탁 기어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기가요. 요즘 로봇 군단 비슷한 거 만들어냅니다. 쭉 더위 더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별거 다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개발하기도 전에 성경은 미리 기록된 말씀인데 모든 것이 다 우리 시대를 놓고 보면은 성경은 아주 이해하기 쉬운 세계되고 실감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표받는 것이 상상이 안 돼. 지금은 상상이 되고 상상될 뿐 아니라 지금 현실화될 것이 믿어지잖아요. 행부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데 서 있는 순간에 썩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잖아요. 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일으키고 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20세기에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확실하게 알게 돼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히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품에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정신 못 차리던 사람도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씩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정신 차리고 그것이 기회가 돼서 그리스도께 인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전도해도 전도 안 받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그때 비로소 정신이 차려지고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 죄 문제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그것이 기회가 돼서 그리스도를 찾고 구원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병도 일종의 특별한 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루터도 신앙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산길을 걸어가는 중에 벼락이 내려치면서 친구가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죽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혼 문제 해결하기를 그렇게 갈망했고 결국에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수한 상황도 일종의 별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종류의 별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유리하게 만드는 별도 있습니다. 거짓 일꾼을 성경에서 유리하는 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봅니다. 유다서 1장 1장 13절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일꾼들을 말하면서 이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물 없는 구름이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자기의 수치에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떠돌이 별들이다. 유리하는 별들을 위해서 캄캄한 흑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블랙홀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처럼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별이 있는가 하면은 떠돌이 별도 있습니다. 거짓 주님 손에 붙잡히지 아니하는 거짓된 일꾼도 있는데 거짓 일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유리하다 같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인도 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속이면 인도받는 사람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람을 주님 뱀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격길로 가기 위해서 결국은 지옥까지 몰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등지게 만드는 거친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그냥 몰아서 지옥 보내는 거짓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 이름으로 모이지만은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안 맺히는 데도 있어요. 제가 인도에 전도로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인도는 토양도 좋고 갈망하는 용건도 많은데 물이 안 좋아서 열매가 못 맺히는 겁니다. 열왕기 하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엘리사가 가보니까 토양도 좋고 땅도 기름지고 좋은데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고치니까 열매가 맺혔다 그랬거든요. 인도 지역에 갈망하는 용건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해주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순수한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계속 구원받아 가잖아요. 그런 건 천만다행이고 아예 사람을 몰아서 깃길로 인도하는 거짓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 연결되면은 무조건 멸망하는 그런 교회를 얻어 있잖아요. 거짓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찬이라고 하지만은 빛을 가리는 크리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말합니다. 나는 너 때문에 못 믿겠다. 그 사람 주님하고 막 원수가 되게 만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크리찬이 행동을 잘못함으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한다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그리스도와 등지게 만든다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미국의 한 변호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봉사활동을 아주 많이 하는 연실합니다.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봉사들을 하는 그 팀에서 자기 간증을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간증을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간증입니다. 그 사람이 크리찬 여자와 같이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 크리찬 여자는 아주 예쁘게 생겼고 자기 아내는 아주 예쁘게 생겼고 톡실한 크리찬이답니다.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남편 변호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딸을 낳았는데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딸을 적극적으로 교회를 계속 다니고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유도해서 딸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세상으로 가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10대를 지나면서 이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자꾸 놀러 다니게 만들고 자꾸 유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딸이 20살이 됐을 때 이제 한 남자와 약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둘이 또 다른 친구들과 같이 멀리 놀러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은 이제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신앙에 점점 멀어진 상태가 된 상태에서 20살이 돼서 딴 남자와 약혼을 하고 이제 다른 친구와 같이 놀러 가게 됐는데 바닷가로 놀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트를 타고 저 바다 멀리 나갔는데 거기서 집고전 청년들은 막 배에서 막 뛰놀고 이렇게 하다가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다 물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다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차를 몰고 그 젖은 몸을 가지고 이렇게 차 몰고 오는 그 과정 속에 폐렴이 아주 심하게 들고 그래서 급성으로 돼가지고요. 딸이 갑자기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이제 죽음을 건너가기 직전에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만 믿고 그렇게 해야만 천국간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너 주관대로 열심히 살면 좋은 데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이제 내가 바로 죽음 바로 기로에 있습니다. 기로에 있는데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힘없이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따르지 않고 마지막 춤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택하고, 너의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스도 택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 택하거라. 그리고 아빠 나를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택하거라. 그 말하는 순간에 그 딸이 시름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까지 하고서 그 변호사가 문 밖에 튀어나가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딸이 어디 갔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그때 확실히 느낀 거예요. 그때 딸이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 적극적으로 밀기만 했으면은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지를 깨닫고 확실히 돌이키고, 그래서 정말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자신이 적당하게 대충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믿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여기 이제 우리 이런 사람 아시잖아요. 존 뉴턴 아시죠? 노예 선장으로다가 구원받은 사람. 존 뉴턴은 구원받기 전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은 자기를 그 죄인의 괴수로 생각하고, 그러게 되면 실제로 악을 많이 행했고, 또 존 뉴턴의 마음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것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자신이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그리스도를 안 믿도록 하는데 적극 전도해서 그렇게 독실하게 보이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무신론자로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자신이 확실하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무신론자로 만들었던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이제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무신론자로 만들어놓은 그 친구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던지고 죽는 걸 보고서 세상에 죄인 중에 나 같은 죄인은 없다고 말입니다.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가 존 뉴턴이 쓴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등지게 만들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멀어지게 한다면 그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별 중에는 더 밝은 별도 있고 밝지 않은 별도 있고 여러 별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별의 밝기가 다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주에 있는 별 중에 똑같이 생긴 별은 없고 밝기 똑같은 별도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빛을 비춘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떤 별이든 간에 빛을 비춥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밝게 비치든 적게 비치든 어찌든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비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22장 보시겠습니다. 22장 17절.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자손이 많이 생기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바닷가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10장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적용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바다의 모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탄생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것은 뭡니까?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에는 바닷가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전부 다 별이라고 했습니다. 별은 왜 존재하느냐? 별은 비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비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하늘에 속하는 모든 것들은 왜 존재하느냐? 비치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은 태양도 목적은 지구에 비치기 위해서입니다. 달도 왜 존재하느냐? 비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별을 왜 주셨느냐? 별을 주신 이유도 비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은 비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어요.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일종의 별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상에 존재하느냐? 빛을 비추기 위해 산다 그 말입니다. 사는 목적은 빛을 비추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왜 이 순천지에게 살고 있느냐?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존재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인데 왜 빛의 역할을 잘 못하느냐? 그 이유를 주님께서 쉬운 예를 드셨습니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왜 빛 역할을 못하는지를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다음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상에 비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고 생명 있는 사람이란 걸 왜 모르느냐? 그걸 알려주기 위해 주님께서 쉬운 예를 드셨습니다.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대박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대박 아래 두면 빛이 가려지잖아요. 대박이 그릇입니다. 그릇.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딱 얼매이면은 빛이 자동으로 가려집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하고 돈벌이가 중심이 되고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고 그러면은 주님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고 나아니라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더 중요하고 소득이 적을지라도 영혼을 열심히 건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영혼 건지는 것은 뒷전이고 남들처럼 살아보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주된 것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전도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까마귀를 생각하라. 제발 까마귀를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까마귀는 사람처럼 힘든 것도 없고 거두는 것도 없고 골방도 창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까마귀는 그날 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 막 몇 년 먹을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며칠 먹을 양식이 있잖아요. 까마귀는 낫다 그 말입니다.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루고 와라. 먼저가 확실하게 되지 아니하면은 영혼 못 건집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을 잘 건져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혼 건지는 게 차나깨나 그것이 우선거리 되었을 때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것이 우선거리 아니면은 결과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지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왔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던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인생 공수의 공수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 신표현도 알고 거기에다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지 결과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열심히 버는 거 좋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장기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마귀 시험에 걸려들 수도 있습니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주님은 부자 되게 해줄 생각도 없는데 부하게 되려고 하다 보면은 마귀 시험과 올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서 다 걸려서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주변 사람도 이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뿌리가 된다. 주님을 사모하고 영혼 건지는 걸 사모해야 될 사람들이 돈을 사모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시브리에서 13장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약속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로 계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에게 어찌하려 하노라.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다 아실 겁니다. 자기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은 사람이잖아요. 손양원 목사. 그 아버지도 손종순가요. 그 아버지도 아주 그리스도를 잘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이제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헌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버지가 손 딱 들면서요. 나 넌 3마지기 바치겠다는 겁니다. 넌 6마지 중에 3마지 바치겠다 하니까 옆에서 아내가 또 손 딱 들면서 나도 넌 3마지기요. 내가 올 때 절반은 가져왔으니까 절반은 내 거니까 내가 바친다겠다는 거예요. 몽땅 다 바치니까 동네 사람이 다 눈이 시둥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결국은 교회당을 지었는데요. 다 바쳤으니까 뭐 빈궁하게 살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이 사람 예수 믿다가 망했다고 몽땅 바쳤으니까. 그런데요. 손양원 목사 아버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름하다가 돈을 몽땅 날리는 경우도 있고 도둑놈이 와서 몽땅 가져감으로써 봉적당해서 그래서 재산 털리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중병이 들어서 재산 몽땅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몽땅 날아가는 일도 있고 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우리 동네에서도 노름하다 망한 사람도 많고 망한 부류가 많이 있는데 나는 예수를 한번 말씀대로 믿어보자고 망했으니 나는 망한 것 중에서 제일 잘 망한 케이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말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거든요. 망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한번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자고 한번 진짜 망해봤으니 걱정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시간 지나서 동경에 대지진 났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 아버지 동생이 동경에 살고 있었는데요. 동경 대지진 나서 지진 복구할 때 앞장서서 복구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동생이 표창을 받게 되고 엄청난 상금 받게 된 거예요. 돈이 많이 생기니까 형님 생각이 나서 형님 돈 한번 써보시오 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 바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와서 동네 사람들이 야 이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니까 진짜 성경 말씀대로 더해지는 것이 맞네. 그러게 동네 사람들이 이 성경이 정말 실제고 사실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대로 해주시는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았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는 사람은 아셔요. 성경 말씀하기를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능력을 만행치 않으시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돈에 꼭 붙잡혀 있습니다. 재물은 날개가 있습니다. 재물은 허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벌고 그렇게 해는 사실이지만 여기에다가 마음 들고는 안 됩니다. 이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23장. (2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충복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 잔꾀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충복하겠느냐. 재물은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있다가도 없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다 마음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뭐 하기는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라.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그리고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소득이 많아도 신앙생활 못할 바에는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을 택하고 소득이 적을지라도 영혼을 많이 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장사를 잘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대기업을 일생 동안 일군 것과 한 사람 영혼 건진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세운 것과 한 사람을 인도한 걸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은 좀 더 벌었지만은 영혼이 이루어지는데요. 소득이 적을지라도 영혼 더 많이 건지면은 그것이요 지구보다 큰 것을 얻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빛이 막히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봅시다. 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평상은 침상입니다. 등불을 켜서 침상 아래에 두면 빛이 안 비치잖아요. 그 침상이 뭡니까? 침상 아래 둔다는 것은 게으른 생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게을러서는 한 사람도 못 건집니다. 게으른 자는 마귀도 안 사용합니다. 성경 잠언 찾아봅시다. 잠언 26장. 잠언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다음 적겠습니다.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하느니라. 침상에서 떼굴떼굴 흔들고 앉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 빛을 비추지 못하느냐? 바쁘게 쫓아다녀야지 구원받거든요. 그렇죠? 빛과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쫓아다니며 선을 베풀고 부지런해야지 영혼을 건지지 게을러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잠언 12장 다시 12장 찾아봅시다. 잠언 12장 2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 전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은 건질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육신에 빠져서 게으르기 때문에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순천교회 식구들이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은
신앙생활을 다 잘할 수 있죠. 그리고 얼마든지 전도를 많이 할 수 있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영혼을 못 거치는 것이 있고 게으르기 때문에 충만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이거 아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새벽에 내렸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다 없어졌습니다. 왜 출애굽한 사람 중에 병든 자가 약한 자가 생겼냐면은 제때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비실비실하고 힘없고 정상이 아니잖아요. 좀 더 부지런하면은 얼마든지 챙겨 먹고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고 그리고 부지런해지면은 사람들을 많이 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비친데 왜 변형을 못하느냐? 게으른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11장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등불을 켜서 속에 두지 않는다. 속에라는 것은 동굴 속에 어두운 지하실 속에 두지 않는다. 등불을 켜서 지하실 속에 처박아 둔다든가 동굴 속에 처박아 두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뭘 가리킬까요? 이 어두운 속이나 동굴, 이것은 깊은 지하실은 어두운 죄 가운데 사는 걸 가리킬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이 가려지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으니까 담대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니까 다른 사람을 전도할 힘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왕인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붙어서 그리하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돼야만 속에서 중심에서 원하는 심령이 생기고 정말 불탄한 영혼, 불탄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다른 죄인들이 주님께 인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살아가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인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삼손이 힘이 있었는데 들락품에 안겨서 머리털이 깎여지니까 믿음을 잠시 저버리니까 전부 힘이 없잖아요. 그 힘이 많던 삼손이 왜 힘이 없었습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도둑놈입니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잠깐 죄를 즐겼지만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왜 꼭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이 없는데 뭐하러 전도해요? 진짜 구원받고 나면은 지옥이 있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 집안 식구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식구가 감옥 가게 된 게 아니라 벼랑에 떨어지게 된 게 아니라 암이 걸려 죽는 것이 아니라 지옥 떨어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안 믿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형제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지옥을 안 믿고 있거든요. 지옥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건지려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지옥은 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고통 중에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옥에는 불이 있어요.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기억을 다 가지고 있고 한 번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슬픔이로 가는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영한 지옥불이 있는 거예요. 그 지옥으로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접촉하고 아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건져야 되는 겁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본업이 전도입니다. 아시죠? 페인트공은 페인트 칠하는 게 자기 할 일이요. 군인은 나라 지키는 게 자기 할 일입니다. 어부는 물고기 잡는 게 자기 할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건지는 게 자기 주업이에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물건 못 쓰게 되면 쓰레기통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시체가 생기니까 무덤이 있어요. 화려한 도시 배후에도 가보면 무덤이 있습니다. 사회법을 어기는 사람이 생기니까 감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같이 못 삽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지옥은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천국이 정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천국 간다는 걸 믿고 있잖아요. 자신이 천국 간다는 걸 믿고 있는데 자기는 천국 가는 걸 정말 믿고 있다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천국 못 오는데 전도 안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진짜 믿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우리 주님을 자기 사장님 정도만 생각해도 그렇게는 행동 안 할 거다. 사장님이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면서 왜 주님께는 잘 보이려고 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아버지 정도만 생각해도 이렇게는 행동하지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대신 바로 그분, 바로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명령하시기를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 안 하면 그 사람이 이루어지는 게 확실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 나를 인도하는 친구가 피난을 무릅쓰고 내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잘 대해주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주는 그 손길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때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다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그 상가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 한 자매님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대학원생인데 주변 사람들이 빨리 전도하라고 하니까 대학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공부에 방해될까봐 대학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겠다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와서 잠깐 나갔는데 오토바이 타고 나갔다가 차와 들이받아서 아들은 죽고 친구는 죽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학원이고 뭐고 그 자식에게 먼저 복음 전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뒤로 미루었다가
사실 이게 갑자기 죽게 되니까 대학원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물론 대학원도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전도 받으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걸 봤는데요. 언젠가는 구원되겠지 미루지 말아요. 외국의 한 목사님이 그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들에게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아주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니까 다 사형당한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면은 시간을 더 내서 죄도 얘기하고 복음도 한번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사악해지고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점점 더 준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 지나가면은 더 강팍해질 건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루면은 이제는 더 많은 수고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기 전에 빨리빨리 전도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거예요.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전도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속는 거예요. 자, 그럼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누가복음 11장 3절 다시 봅시다.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강조한 거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을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등경이 촛대입니다. 촛대 위에 둔다. 그러니까 등불은 있을 곳이 촛대입니다. 계시록 1장 2장에 보면은 촛대가 교회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등경 위에 드는 것처럼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서 기름을 공급받듯이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롯은 착한 사람이지만 한 명도 못 건졌습니다. 왜?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건졌지만 롯은 못 건졌습니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건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롯은 착하고 훌륭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용어 못 건졌잖아요. 주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등경 위에 서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반드시 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육신적으로도 자기 있을 곳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곳이 있으면 안 됩니다. 등경 위는 제 위치를, 자기 위치.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있을 곳이 있고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학생으로서 자기 있을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잘 지키고 거기에서 불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올해 영혼을 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17장) 17절 19절입니다.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도 주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와 더러운 데서 구별되신 이유는 다른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이유는 바르게 살아야만 다른 사람을 바르게 살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주님으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살지 않고 우리 주장과 방법대로 멋대로 살아가서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같이 술을 같이 마시면서 자네도 한 잔 먹게 하면서 같이 이제 마시면서 예수 믿어봐 좋은 거야 하면요. 속으로는 니나 믿어라. 담배 같이 피우면서요. 예수 믿어봐 좋아 하면요. 속으로 웃기고 있네.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 안 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장애될까봐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주된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은 저절로 구별되게 돼 있어요. 같이 죄 가운데 살아서는 못 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까봐 참을 힘이 또 생기잖아요. 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그것도 참을까요? 혹시라도 구원받을까봐.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심전심입니다. 마음 비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 가면 그 사람 머리가 움직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면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 영혼이 가면은 그 사람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은 내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는구나.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움직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작년인가 저작년인가요? 미국에서 외국에서 한 자매님 비행기 타고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암 걸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 딸은 십몇 년 전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암 걸리기 때문에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아버지는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구원해야 되니까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아버지가 병석에 딱 누워있는데 2인실입니다. 누워있는데 성경 얘기하려고 하니까 눈을 탁 부라리면서요. 그래서 내가 싫다는데 왜 그래? 하는 거예요. 더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막 싸우듯이 막 뭐 대단해요. 그리고 막 성경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침상에 내려와서 막 뒹굴면서 바닥에 뒹굴면서 내가 싫다는데 왜 그래?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요. 2인실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나갈까 해서 나가라고. 딸은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딸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님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못 갑니다. 할아버님 이 이야기를 듣기까지는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십 번 동안 막 실갱이를 합니다. 할아버지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못 갑니다. 할아버지 우리 짧게 얘기할 테니까 듣고 그럼 우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병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넌 잔디를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양보를 하더라고요. 양보해서 할아버지 이렇게 막 달려고 얼르고 해가지고 이제 침상에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님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요거 따라 하시면 우리가 가고 안 따라하면 못 갑니다. 그럼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라 하는 거예요. 빨리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신 거 감사합니다.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도 짊어지신 거 감사합니다. 피를 흘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기도하면서 이제 그걸 반복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죄를 다 처리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가면서요. 다음에 또 오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딱 굴복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찾아가니까 딸하고 어떻게 교인은 됐는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유언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 하면은 딸이 십몇 년 전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고 그리고 그 멀리서까지 아버지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날아와서 마지막으로 그 기회 주는 그건 오랫동안 기도 속에서 간절함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집안 식구가 구원 안 받았을지라도 열심을 다해서 조금씩이라도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전혀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기 때문에 얘기해달라고 하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속에서도 조금씩이라도 얘기해주고 더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밭을 갈아놓으면 나중에 극적으로 구원받는 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건지기를 정말 원한다면은 그 사람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요.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요, 개인 상담할 때도 데려오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하고 데려온 사람 그렇지 않은 거 다릅니다. 그럼 벌써 얘기할 때 벌써 마음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복음을 구원 받아버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 선생님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제 방학이 끝날 때 가까워져서 학생들을 이렇게 꽤 많이 와서 소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첫날은 우르르 몰려왔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우르르 하고 몇 명 안 남았어요. 나중에 몇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두 사람을 위해서는 3년 전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너 와봐 선생님 권위로 오게 했고 이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공을 들여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여자분은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이 치독스럽게도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 신발부터 교회당 먼저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신발 왔으니 이제 남편 여기 나오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웃겼더니 하나님께서 남편도 교회 나오게 하시더라고. 그건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건지기 원하면은 물질을 희생을 해야 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물질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인색하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를 구원시키고 시부모를 구원시키고 하는데 인색에서는 전도 못해요. 그래서 물질적인 희생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영혼이 인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희생해서 정말 사람이 구원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구원 전도하기 위해서는 용감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그 사람 부끄러워할 거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영혼을 건지기 원하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동시에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만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를 거론을 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상시의 일상생활 자체가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걸 습관으로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톨스토이가 얘기한 얘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현재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최선 다해서 선을 베푸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이거 보면은 그리스도인 얘기 같잖아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꾸준하게 좋은 시를 보내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좋은 결실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건지는 데 있어서 아예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은 길게 얘기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접촉을 자주 하는 사람은 한 5분 안쪽에 짧게 얘기하고 많이 들어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찾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아요. 너무 길게 얘기하면은 이제 찾는 것처럼 보이니까 찻집에 가서
4시간 동안 쫙 얘기를 하면요, 미쳤구나 생각하고 다시 집중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요, 전도하되 안 미쳤구나 생각이 들게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얘기하고 잘못 자세히 해도 난 잘 모른다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집회 듣게 하지만은 하는데 미친 것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게 해야만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잖아요. 찬다고 해서 내가 너무 길게 얘기해버리면요, 얘기해버리면 질려가지고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얘기하고 접촉을 해서 많이 들어주고, 짧게 얘기하고 한두 가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먹혀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집회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듣자 그러면 무슨 핑계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밭을 갈면서 몇 달 후에 있는데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그 약속을 잡아내기가 쉬워요. 아예 싫어하는 사람도 반년 후에 있다 그러면 생각해보자고 합니다. 아무리 싫어해도 1년 후에 듣자 하면 그건 그렇게 해보자고 합니다. 일단 밀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약속은 했으니까 그때에서는 안 들을 수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실제로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가 건질 힘이 없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영혼 건지는 그것에 적극 동참하고, 실제로 내가 직접 건지지는 못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건지는데 같이 협력하고 수고하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일종의 별로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순천 지역에 구원받은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위해서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복음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대로 그 약속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삶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